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연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10번째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입니다. 이제 이 안실학교 작년 교과 제2기가 거의 끝 마무리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하였고 둘째 천사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세 천사의 기별의 주요 핵심 논쟁인 기별인 경고의 기별이 바로 영혼 불멸설과 안식일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영혼 불멸설의 모체가 되는 죽음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이 죽음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호도, 잘못 알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살펴보고 다음 한 주간과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즉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인 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붉은 포도주가 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즉 붉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들에게 경고의 기별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자는 마지막 때 강력한 속임수로 우리를 불순종과 멸망에 이르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 제 10번째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는 즉 바벨론 포도주는 치명적인 속임수로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속임수가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 택한 자들을 속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이르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진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죽음에 관련된 영혼 불멸설과 두 번째로는 안식일, 즉 하나님의 인이냐 아니면 사단의 인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소재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선택된 남은 자손도 할 수만 있으면은 공격하고 유혹하여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택하신 자, 즉 남은 자손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속은 것은 누구이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 사단의 영향력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결코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옳아 보이는 길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심이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따르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인데 그 결과가 비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 테두리에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잘못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적은 성경으로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각시대 대등주 593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너무도 참인 것처럼 보일 것이라나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정언에 의해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시험받고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보는 논점에서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바른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절입니다. 영혼 불멸이란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너희가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은 옛뱀 곧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 영혼 불멸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귀신의 영이 등장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23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에 더러운 영이 만국에 미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이 이적으로 활동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달되어서 강신술로 오늘날 현대적 과학으로 강신술이라고 하는, 즉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회에서도 이 영혼 불멸설이 쉽게 말씀드리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하늘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하늘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중간에 있는 연옥설까지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의 이론이고 가정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에 근거한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장례식이나
또는 설교 단상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사실이 이 기독교에 파다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혼이 몸과 육체와 혼이 분리되어서 그 혼은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가고 연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혼은 영은 하늘에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간다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걸작품입니다. 이 기독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잠자는 것이고 도모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기쁨도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하늘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필요가 왜 있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끝입니다. 주님 안에서 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를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산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멸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오래된 거짓말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되어 있고,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고 살은 자는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 즉 살은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 즉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는 그런 가운데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에 간다고 하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심지어 연옥, 지옥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중간에 거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런 교리를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런 주장과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에서는 이 영혼불멸설이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새로운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심령과학이, 강신술이, 영혼불멸설이 더욱더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어떤 유혹도,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잠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만이 사람의 생사의 상태를 가장 확실히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증은 1권 344쪽에 보면 강신술의 기초가 된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오늘날 강단에서 계속돼서 반복되었고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가,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것을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신술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이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둘째 날에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서적이지 아니하고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셋째 날에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입니다. 태양 숭배는 이집트,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되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의 태양 숭배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동쪽 태양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돌아서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과 11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제사장을 폐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미친 태양 숭배의 영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신으로 섬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태양 숭배를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것을 아직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일요일에 태양을 숭배하던 그 태양 숭배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분을 숭배하는 태양 숭배를 다니엘 시대부터 구약 여러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기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일요일에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하도록 법을 공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에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회가 교리로 받아들이고 일요일 신성론을 공표하고 일요일에 예배하도록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솔라 스크립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성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 기독교는 천주교회가 제정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그 날짜에 예배하는 성서적이지 아니한 일요일을 예배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태양을 숭배한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지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통이나 그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것은 사단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까지도 공격하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 법령이나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이 일요일 예배가 다시 강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서기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것처럼 앞으로도 일요일 휴업령이 국가적인 법령으로 국가적인 권력으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아마 속히 이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 즉 태양 숭배의 사단이 유혹하는 사단의 꾀이는 그것에 넘어가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그 일요일 예배는 이미 고대로부터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볼 때는 서기 321년부터 시작된 일요일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기별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이 넷째 날입니다. 충성하도록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고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잘못된 이 기별을 잘못된 예배일을 잘못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로잡고 깨우치고 전달해야 할 그 일에 충성하도록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바벨론, 고대 바벨론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바벨론, 즉 영적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선택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교회에서는 일요일이 이교주의의 표로 낙인되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지명된 후 교황의 배도에 의해 채택되어 개신교의 신성한 유산으로 전수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여러분,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압제와 어떤 박해와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잘못되게 예배하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첫째 날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seventh day, 일곱 번째 날, 즉 토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성경 어디에도 첫째 날, 일요일에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목요일, 순종을 위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또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잘못돼 알고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붉은색과 자주색 옷을 입은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포도주 잔을 꺼냈고 세상은 바벨론의 거짓 교리에 취해 있다.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그 포도주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 교리이다 라고 화이트 여사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안식일, 거짓 죽음에 대한 영혼 불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벌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성경 교리,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오도해서 유혹해서 변경해서 하는 이런 잘못된 말씀에 잘못된 경배,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유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이 받을 재앙에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타협한 종교 단체 속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진리를, 말씀을, 기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불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죄는 불법이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고의로 어기거나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속죄하고 우리의 현재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교인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모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시도를 버리고 죄의 정죄와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안에, 은혜 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가운데서도 이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불러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 있을 때는 결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바벨론은 삼중의 큰 종교적 연합체인 첫 번째 교황권과 두 번째 배교한 개신교와 그리고 세 번째 강신술, 즉 심령과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첫 번째 영혼불멸과 또 일요일 신성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혼불멸설은 강신술, 즉 심령과학의 기초가 되고 있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전히 천주교회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죽은 자의 영혼은 바벨론 종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굳게 믿고 있고 그것이 종교화되어 있고 천주교에서 교리화되어 있고 지금도 기독교는 그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반생 여러분, 오늘은 제10과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 붉은 포도주의 영향, 죽음에 대해서 영혼불멸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제11과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은 뭐고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를 오늘 다음 한 주 동안 공부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이 바벨론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심을 약속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토대 속에서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유혹도 이겨내는, 물리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가르치는 당신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